오늘은 신뢰와 존중으로 목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목양함.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서신을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까닭이라는 거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게 마땅히 그냥 해야 될 말로 명령하듯이 내게 말할 수는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감독되었기 때문에 그가 빌레몬에게 이제 그를 주의 일에 봉사하도록 풀어놓아라 하고 그냥 명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구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이걸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일한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오네시모에 대한 일을 간절히 부탁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내가 내게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옥에 갇혀 있어서 내게 친히 가서 말하지 못하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부탁한다 그래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복음으로 낳은 거죠. 복음으로 낳은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르죠. 그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일꾼이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어디냐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읍에 들어갔나요? 그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씨인가요? 그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아주 대치주였는데 그 종이었던 사람이 이익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 예수 믿으니까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신임을 더 받아 장로가 먼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그가 투표로 장로로 되었을 때 그가 이 주인이었던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저도 존중을 하고 이분을 교회가 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평양 장로의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다른 교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를 총회병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총회에서 2번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크지만은 그분을 키운 사람의 공이 사실 더 크죠. 사도 바울도 큰 분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키운 바나바는 더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큰 사람을 품기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큰 사람을 품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품었고 바나바는 바울을 품었죠.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튼 오네시모를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서신을 쓰고 그때 당시에 서신을 쓰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편에 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 감옥에서 있는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냥 누군가에게 말로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히 서신을 써가지고 한 사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전에는 종이어서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도망자였고 또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서 나와 내게 유익한 이 복음의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는 내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당신 빌레몬이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도록 그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하시오라고 명령하듯이 말한다면 억지가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떠났다는 것은 그가 종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탈출한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 옆에 친구로 두기 위해서, 자유자로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때때로 섭섭한 감정이 있고 때때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영원토록 당신 옆에 있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찬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당신과 관계하고 있는 그이겠습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나의 형제가 되었는데 하물며 당신은 당신 가정에 있었던 종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가까이 있었는데 그가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나도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가 형제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십시오.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가면서 얼마나 좀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이 모든 걸 무효로 돌릴 수도 있어요. 다시 종으로 그냥 잡아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하고 후의를 베풀 것을 얘기를 하죠. 그가 만일 당신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을 테니까 내게 계산을 하십시오. 혹시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 계산하십시오. 내가 다시 친필로 당신에게 쓰는데 내가 갚겠지만은 이외에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딱 하나예요. 복음에 빚진 거예요. 빌레몬이 뭐 물질적으로 빚진 건 아니니까요.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복음에 빚진 자인 것 그거에 대해 내가 빚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 갚을 일이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그것을 내게 계산하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내게 기쁨이 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온 교회에 평안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오직 당신은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사로운 부탁까지 또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갈 마음이 있고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인 부탁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고 안부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가 나보다 더 탁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상 받을 일이에요. 그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 부모의 영광은 자식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는 것은 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은 그를 양육했던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나 까닭에 살아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의 자랑은 자식인 것처럼 성도들의 자랑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과 면류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하겠습니다. 목자가 없다, 누군가에게 목자가 없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 잘 보여준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를 안내한 사람이 없다.
그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위해서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쉬려도 가야 될 길을 알고 내가 모자라도 해야 될 의무를 내가 아는 까닭에 그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대신에 또 목자에게 양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양이 영광이고 양에게는 목자가 영광이에요. 어느 일방적으로 누군가 누구에게 베푸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나누어 주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구제하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기쁨과 존귀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은 모든 방면에서 옳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더 깊이 합니다. 양을 양육하다가 목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얻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훨씬 더 큽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다가 얻는 것들은 내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없다는 너무나 분명하죠.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와 존중으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가.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들을 주고받는데 내가 명령으로 하지 않냐고 존중함으로 한다 그래요. 그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종을 그냥 자유롭게 놓아달라 하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사랑으로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지 않으면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후덕한 일을 하는 것은 나를 후덕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용서가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들이 내게 좋은 일이 되려면,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에게 하는 것과 내게 하는 것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일방적으로 준다,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사랑의 빚진 자처럼 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빚질 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에게 부탁하듯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로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하면 아무런 것도 얻지를 못하지만 자원하여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서로 자원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틀에 맞춰서, 아니 왜 당신은 장로님이면서 이걸 안 합니까? 권사님이 이걸 안 합니까? 뭐 안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하면 그냥 괜찮아요. 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지금 안 하니까는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큰 소리가 없어요. 그죠? 짜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물론 섬기는 즐거움도 좀 없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든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늘 자원하여 오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듯이 말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하여 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요,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배를 부르게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쉽게 일하는 방법인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영의 양식이 늘 충분하도록, 감사와 찬송이 늘 멈추지 않도록 있게 하고 난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때로는 억지로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 억지로 하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갈 줄도 알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배부르면 밖에 나가 뛰놀지, 밖에 나가 뛰놀다가 내가 얻는 것들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성숙할 때는요,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내 부족함을 만나가는 것도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나는 늘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나는 감동 안 되니까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늘 놀아요. 상처도 안 받겠지만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분명히 그것이 싫지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모나 있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왜 우리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을 할까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 세상을 보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엄마 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가? 새로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복음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정작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돕는 능력,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유자라는 것,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나?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돕는 능력과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힘들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감사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전혀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응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제도 시간이 있어서 우리 양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나 또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말하고, 또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우리가 어려우니까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는도다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나 찬송할 수 있고, 세상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날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게 태어난 거예요. 전혀 새롭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 능력 가운데 만물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로 찬송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가운데의 자유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라고 자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 어느 날 천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 아닙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소경이 눈을 떴다. 그 사람 태어난 거예요. 들었던 세상에서 보는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보지 못했다. 소경이 보지 못하죠. 그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과 눈을 뜬 세상 같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능력들과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주권과 새로운 인격과
또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복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완전한 선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거든 무조건 잘 샀다고 얘기하십시오. 괜히 여기 물건을 이미 사서 값까지 지불했는데 저 옆집에서 더 싼 것을 팔던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는 가장 결혼을 잘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번 만났던 그 아가씨가 훨씬 낫지 않아? 초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바꿀 수 없는 것까지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늘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당신 집을 나갔을 때 당신의 슬픔이지 않았습니까? 새옹지마와 같은 거죠. 말을 키우다가 말이 도망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갈 때는 종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 돌아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이거 성공이다 하는 것들이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다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던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해. 사실은 성공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죠. 생명이 자라는 성공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비교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많아지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 이 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때때로 낙심할 일을 만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근심된 일이 있고 아프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과하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능력은 밖에서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저는 믿고 있어요. 제 이 선택이 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이 저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을 주님께 바꾸셔서 의롭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저를 의롭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 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우 사소한 일, 나를 위해서 숙소도 좀 준비해 주시오. 이건 거꾸로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네시모 받아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설상가상이죠. 하나 주고 나서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오네시모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숙소도 주시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신뢰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숙소 좀 준비해 주시오, 이런 말 못해요. 더군다나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 그때 당시에 종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부탁하고 난 다음에 또 손해보라고 또 숙소까지 준비해놔요. 이게 보통 오네시모하고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빌레몬은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할 만큼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무엇을 주고받고 다 할 일 가운데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숙소를 제공합니까?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해야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후하게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있는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인생에 진짜 반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가 종으로 살다가 도망쳤어요.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붙잡혀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바닥에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구?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홀로 외롭게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그의 세상에는 천하예요. 그의 생각이 그의 세상에는 천하와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도 뭐가 바뀐 거죠? 천하가 바뀐 거예요. 그에게는. 그 사람이 바뀐 것은 그가 살아갈 하늘이 바뀌었고 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근심하는 일이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는데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인정하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한 일들이 될 것인데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거절한 까닭에 모든 일들이 당신의 대적이 되고 만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돕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마지막으로 또 아까 마지막 했죠. 또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보기로 했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는 복음 안의 세상을 다시 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말하고 복음으로의 세상을 다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